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과 3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니까? 하고 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씻고 고침을 받아 밝은 눈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니면 딴 사람인지 비슷하게는 한데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대는 모습을 보고 그 맹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이웃 사람들은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며 묻자 그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그린자 맹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맹인을 고치시는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눈을 뜨는 것이 더 절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행하시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맹인이 치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금음낮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만약에 작은 호롱불 하나마저 없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가로막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을 하고 계십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밝고 건강한 눈이 되십시오. 밝고 건강한 눈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밝고 건강한 눈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광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어두워지면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입니다. 몬테나주에 살던 몇 사람이 건강을 찾아 서부로 떠났습니다. 천신만 곳 끝에 금이 묻힌 곳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떨어졌고 합당한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과 장비를 마련해 오자고 같이 갔던 일행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간의 비밀을 지키자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서부로 다시 떠나려는데 마을 사람 수백 명이 각자의 장비를 들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분명 아무도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을 발굴한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밝고 기운찬 모습을 보고 그들이 건강을 발견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빛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얼굴이 곧 그의 내면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금을 발견하고서 얼굴이 변하는데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를 모신 사람 얼굴이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꽃보다 밝고 희망찬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구원과 영생의 천국을 발견한 이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 이방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참고해 보시면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만들어 그것으로 맹인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이란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밝은 눈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 자체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유할 약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로 이 맹인을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로암이란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눈을 고침받고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의 히스기야 왕 때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그 발원점이 기온샘으로부터 시작된 연못입니다. 기온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처녀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실로암이란 말은 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처녀로부터 즉 동정녀에게서 출생한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란 연못으로 보내시게 하시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맹인된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맹인된 자들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적인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아멘. 눈이 감겨 있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는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 즉 눈을 뜰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영적인 맹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눈을 고침받은 그 맹인이었던 자가 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하고 묻게 되어집니다. 33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그들의 무리에서 쫓아냅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니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니 내가 그러다 하시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훌륭한 분이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만약에 존경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며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믿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무리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의 질문은 네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인자로 믿겠느냐? 너희의 삶에 고난이 와도 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구굴하는 삶을 살았기에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모멸적인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가 아니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알 수 없으면 그는 알기에 또 체험하기에 서로 그들의 무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구원해 준 예수님을 그는 믿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맹인과 같은 이런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겠느냐?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무리들로부터 또는 어떤 집단과 사회로부터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에 맹인이었던 자가 질문한 것처럼 그가 누구오니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